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어요. 16장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만나죠. 그래서 전도 동역자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 그런 게 참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북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돼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본단 말이죠. 근데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이제 첫 성에 도착하는데 거기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죠. 안식일에 기도하고 있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서 그 여자를 통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를 그 루디아 집에서 그 가정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늘 얘기했죠.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치는 어떤 귀신 들린 종을 만나게 돼요. 아마 어제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17절 한번 가볼까요? 17절에 가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막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래서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리고 이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포주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감옥에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감옥이라는 그 배경 안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감옥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감옥같이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인생이. 질병으로 인해서 감옥에 사는 사람도 있고 관계로 인해서 물질에 인해서 내 인생이 감옥 같단 말이에요. 사방이 다 뚫려 있어도 사는 게 아니고 그 감옥 같은 그 인생을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25절이 없지만 한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거기다 밑줄을 한번 칠까요? 제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바울과 실라의 초점을 맞춰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굳게 닫힌 감옥문이 바울과 실라의 몸을 가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감옥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제수들이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 간수도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제수들도 있고 그리고 간수도 있다.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바울과 실라만 듣는 게 아니라 제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그 감옥에서 막 저주하고 욕이나 하고 막 불평이나 했고 막 그랬으면 바울과 실라가 싸우면서 내가 여기 오지 말라 그랬잖아. 너 때문에 너 환상 봐가지고 배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고생하잖아. 막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랬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의 입술에서 글쎄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했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를 제수들이 듣고 간수가 듣고 있네요. 자, 그런데 모든 감옥이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있는 상황이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요 내 인생에서 감옥 갔다 그러면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실까?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 어쩌면 최고의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최고의 만남을. 그래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에브리바디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 보세요. 멀쩡하지만 다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우리도요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감옥이에요. 그쵸? 여러분 가정이 홈 하면은 뭐 따뜻하고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집도 남편도 죄인, 아내도 죄인, 애들도 다 죄인, 에브리바디 다 죄인이니까 죄송해요. 감옥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본다면 환경이 겸손해지죠? 감옥이니까. 그럼 여러분 환경이 겸손해지면 사람도 겸손해져요. 그렇죠? 예.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다가 망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감옥 같은 상황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탈옥하려 하면 그러면 안 들려요. 감옥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입에서 기도와 찬양이 터져 나오면 감옥문이 열리는 영적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26절이에요. 그러니까 26절이 있기까지는 뭘 하냐면 들어야 돼요. 자,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는 늘 옥중에 이 찬송과 말씀을 자꾸 듣고 불러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감옥 생활 힘들죠? 그래도 찬양하세요. 그래도 말씀 묵상하세요. 그게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제수가 되어서 여러분 낮아져서 자기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제수가 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못 봐요. 그런데 내가 제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나의 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교만한 의인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간수는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거들은 다 죄수고 나는 의인이고,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휴 네가 문제야, 너만 탓하고 그러면 그 의인인 척하고 있는 간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도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 속의 환경이 겸손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의 제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잘 물어야 합니다. 시작. 잘 물어야 합니다. 묻는 거는 묻는 거 아니라
잘 물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곤란에 처해 있는 간수가,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감옥에서 죄수가 잘못 보초를 서다가 죄수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간수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죽일 죄인이면은 간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중에도 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간수가.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죄수들은 다 도망갈 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독박해서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구원받냐고 이제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옥문이 열렸을 때 이제 간수는 보세요.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의인은 옥문이 열렸을 때 죽을 일만 남는 거예요. 그 당장 눈앞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걸 보면서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의 사건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이 간수가 선택한 거는 자살이에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어떻게 한대요? 죽으려고 자기가 죽을.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내가 뒤집어 쓰면 나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살은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의인인데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다가 막히니까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 얘기하다 보면 더 복잡해지고 더 난감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진의 사건은 바울과 실라의 결박을 풀어줄 뿐만이 아니라 곁에 있던 간수들도 아니면 옥문이 그냥 바울과 실라만 톡 풀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 같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옥이 터졌으니까 이거 다 열린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죄수들도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목적은 이 옥에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도망가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찬양하고 말씀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곧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갇힌 자가 되게 만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결하려는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감옥의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이라며요. 감옥에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우 죽겠네, 아우 힘드네. 그게 아니라 그 감옥을 통해서 영혼 구원, 뭔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감옥의 사건을 주신 것이고 이 감옥의 사건을 잘 적용하고 감당하니까 그 안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거 죄수가 되는 게 뭐 좋은 거라고. 그냥 풀려나서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지.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가 감옥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 안에 나를 통해 믿음의 결국 생명 살리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하고 막 하나님 높여주고 막 그러면서 옥문이 터져나가고 그러니까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말씀 소리를 들었던 거기 있던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부흥 집회가 된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갇힌 상황 속에서 영혼 구원의 사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할 간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감옥 속에서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잘 듣고 잘 물으면 저절로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수가 칼을 빼서 자기가 지금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야, 지금 뭐하냐? 너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안 도망가고 여기 다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랑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시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금 바울을 통해 큰 소리로 붙잡고 있어요. 찬양과 기도 소리가 옥문이 열렸듯이 지금 바울이 큰 소리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수들이 아니 그놈이잖아요. 그놈이잖아요. 제수들이. 그러면 여러분 서로 이렇게 다 죄수들이고 간수만 있으면 다 죄수고 간수만 의인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간수만 의인이니까 간수만 좋은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제수가 되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면 바뀌는 거예요. 죄수가 살아나고 간수는 칼을 듣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동적인 외침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에브리바디 다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야.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그 간수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이나 어디서도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 혼자 의인인 척, 자기 혼자 뭔가를 잘하려고 뭔가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그 인생이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꺾여지고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외쳐줘야 돼요. 뭐라고 외친다고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죽지 마라. 우리는 소망이 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너무나 놀라운 게 한 명도 안 도망간 죄수들도 너무나 대단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거야. 그냥 거기서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야 간수야 괜찮아.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우리 같이 있자.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수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제수들이 되어서 간수의 그 구원을 위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수가 어떻게 하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나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바울과 실라 이거 안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한 명도 안 도망가? 간수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간수가 깨달아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 반대가 돼버렸어. 이게 여러분 감옥 공동체예요? 죄수 공동체예요. 예, 교회는요 다른 말로 하면 감옥이고요. 깜빵이야.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죄수가 묻습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질문이에요. 자,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성령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인생의 최고의 질문과 답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
우리가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속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같이 있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속해 그런 교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구원을 받기 위해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잘 물어야 하고,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인 척, 아무도 죄가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뼛속까지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옥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물어야 될지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신앙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한마음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영진 목사, 김은희 사모 드립니다. 주일 예물 구교훈 집사님 드립니다. 허영자 집사님 드립니다. 유충모 집사님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흠량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풍족한 가운데 나누고 나눔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